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을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이번 달 주제가 죄인데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깁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방문하셨으니까 많은 재소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 마친 후에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는 재소자들이 있어서 만남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 중에 한 재소자가 목사님을 만난 후에 그 목사님을 굉장히 감탄케 했는데, 이분이 신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우든지 이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빠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죄로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사기, 공갈 등의 전과 7범이었대요. 경제사범은 가명도 없는데 안타깝죠. 그분의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교사도 맡았었고 또 집사님으로서 교회에서 많은 섬김들이 있었다고 해요. 뭔가 허늘한스럽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집사님이신데 전과가 7범이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집사님처럼, 여기 재소자인 집사님처럼 아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봐요. 생각해요. 그 좋은 머리, 그 좋은 실력, 그 뛰어난 재주,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아주 뛰어난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죄에 젖어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였을지, 자신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께도 놀라운 영광의 도구가 되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한 인물을 볼 때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과 같이 빛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삼손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성경 인물에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구별됐죠. 그래서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털에 한 번도 칼을 대지 아니하고, 또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사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사자를 맨손으로 그 입을 찢어서 죽였다고 그래요. 사자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시죠? 영상 보세요. 사람하고 크기 보면. 근데 그 사자를 찢어 죽였대요. 그뿐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 붙었는데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냐면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나귀 턱뼈라고 하면, 죽은 나귀 턱뼈라고 하면 이미 많이 삭고 부패가 진행된, 그냥 다 부패되어서 이제 그 뼈만 남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건 거의 맨손으로 죽였다는 얘기가 별반 다르지 않겠죠. 굉장한 인물입니다. 또 굉장히 힘을 지녔고요. 훌륭한 자격과 실력, 그리고 남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삼손은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다 잘려지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돼요? 눈알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돼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인간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죠? 저도 옷을 입고 반지를 끼고 팔에 건강을 체크하는 팔찌를 차고 전화기를 쓰고요.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거나 구두를 신고 다녀요. 눈이 나쁘니까 안경도 쓰죠. 인간 중에 물질이 필요 없어서 정말 순수하게 자기 몸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또 모두 필요해요. 물질과 함께 돈도 필요하죠. 이 물질을 갖추기에. 그런데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데 뭘 잃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요. 보통 뭘 잃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요. 역시 나이가 알려주죠.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고 그래요. 건강 항상 중요해요.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건강,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것이 갖춰지면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으면 사회에 아주 큰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더 높아요. 또 반대로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좀 부족할지라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 참 힘들게 사시는데도 긍정적이고 밝고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인격이 개차반인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겉보기에 인격적인 사람이라도 그 심령이 죄로 물들지 않아야 해요. 자기 인격이 훌륭하면 얼마든지 연기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속에 독서와 같은 죄라는 독서가 침투하면 물질, 건강, 인격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고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큰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야 해요.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위선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시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학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조차, 심지어 나 자신이 나 홀로 서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나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꼭 쟁취해야 되는 승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죄와 싸우고 있으세요? 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공격과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을 치렀을까요? 죄송합니다. 삼손은 사사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짧게 16장의 한 부분만 봤어요. 삼손의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봤죠. 하지만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은 무참히 인생이 망가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죄와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영적인 삶, 구별된 삶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죄와 분리하려는 노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의 완벽한 격리랄까요? 분리는 불가능해요. 목사인 저조차도 매일매일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늦으면 그렇게 열이 받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우울해요. 근데 오면 마음은 풀리긴 풀려요. 근데 그 풀린 걸 표현을 못해요. 죄를 짓는 거죠. 얼마나 고생해요. 남편이 부족한 사람인데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에 짓는 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완벽한 분리는 할 수 없어요. 인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죄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더 이상 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삼손에게서는 그런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또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를 쭉 보면 이 여호와의 종 삼손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보면 이래요. 삼손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계속 가 있던 곳은 원수, 이방인인 블레셋 민족이 가까이 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 딥나라라는 동네에 가 있었을 때도 블레셋 사람에게 가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가사라는 동네도 역시 팔레스틴에 속하는 블레셋 사람의 동네였고, 수레골짜기라는 동네도에서 들릴라를 만났는데 그것 역시도 블레셋 사람의 동네였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이 블레셋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그가 죽기 전을 제외한 마지막 역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 위였다는 거예요. 삼손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결국 신앙과 죄가 뒤섞여 있는 혼합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는 분명 구별된 나신인이었지만 혼합된 죄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 그저 죄와 함께 머무는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신앙인 중에는요, 죄와 신앙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인 저조차 죄를 짓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죄와 섞여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별돼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구별된 삶보다 그저 세상의 죄된 습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럴 때는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네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저는 청소년부 사역을 거의 한 14년 정도 했어요. 재밌는 거는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 입시철만 되면 저에게 문자 보내시는 고3 수험생 어머님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새벽기도 출석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고3 아이들이 주일에 오지 않아요. 10년 이상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였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도 본인이 신앙을 챙기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바람이 이만큼이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공부한다고 더 성적이 올라서 오를까요? 엄마 아빠는 기도할 테니 너는 공부해. 과연 이런 신앙으로, 이런 방법으로 혹시라도 좋은 대학 가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일부를 포기하고 그저 내가 취해야 될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당사자의 영적 무장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옵션이 아니에요. 믿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폄하해요. 단순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이고요,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저 우리 자체예요. 삶이라니 삶이에요, 삶. 그런데 그거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 구별되어서 그냥 옵션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세상하고 타협하고 주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제가 항상 자랑하잖아요. 평생에 3번 정도 주의를 빠졌다고. 자랑 삼아 예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다릅니다. 이런저런 스펙 다 따져봐도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저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습관을 버리지 않았을 때 부어주신 은혜가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한 손에 신앙이란 떡을 쥐고 한 손에 죄라는 떡을 쥐고 여전히 두 떡을 함께 먹으려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의 삶은 죄라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삶, 뒤섞여 있는 불순함 속에서 어떻게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시대에 죄의 속성을 품은 채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생활에서 추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참담한 말이에요. 지금 김덕영이라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김덕영 목사가 준비한 말씀으로 끝날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대언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알고 좋은 말씀이야 하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좀 어렵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만 가지 홀대함을 받지 않으신대요. 니들이 뭔데 나를 함부로 대해? 라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린 여호수아와 같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려느냐,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자매가 직장 생활하면서 몇 명 직장에서 자기 외에는 몇 명의 신앙인이 별로 없대요. 다 불교고 뭐 카톨릭 그러신데 막 비꼴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멱살 붙으면서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러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이 업신여김을 할지라도 나는 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고백을 입술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속화된 죄된 문화와 습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음을 죄와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죄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죄된 속성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죄와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삼손은 죄의 힘을 계속해서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뛰어난 사람이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구별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삼손의 삶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찍부터 나신이로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자기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얼마든지 그거 하나님께서 벌 주시지 않고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야 난 괜찮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술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이 정도쯤이야 하고 마십니까? 만약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고 마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이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조차 버려야 됩니다. 모태신앙인들이 보면 특히 그래요. 이 정도쯤이야.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자기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것이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고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그냥 신앙을 이어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 죄된 속성이나 그것들을 받아들여요. 오히려 늦게 믿은 신앙인들이 더 뜨거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비꼬듯이 말할 때가 있잖아요. 못해 신앙이라고.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기 싫어, 그래서 못해 신앙이래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못해 신앙인들. 죄를 오히려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무서워하십시오. 돌이 자갈이든 모래든 큰 바위든 물속으로 떨어지면 가라앉는 건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앞에서 굉장히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죄와의 싸움을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린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죄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를 이기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내가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얼마나 죄를 가볍게 생각했는지 드릴라라는 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드릴라의 목적은 분명하게 나와요. 돈을 받고 삼손에게 접근하죠. 미인계를 접근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충분히 위협을 감지할 수 있어요. 16장 6절에 보면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심해 볼 만 하지 않아요? 뭐 그렇기는 하죠.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매들 인정하지 못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를 어떻게 다루냐면 마치 자기가 드릴라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만일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드릴라는 그대로 하죠. 또 얘기해줘요. 그럼 막 짜증내니까.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또 해요. 2번이나 이래요. 그럼 이 여자 문제 있는데?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의심해야 돼요. 그런데 또 드릴라한테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칭얼거리니까 그대가 만일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여 짜면 되리라 그래요. 여러분 배틀 날실이 뭐예요? 이거 배틀 이거 짜는 거 있잖아요. 옷감 짜는 거.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머리털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거를 모를까요? 삼손은 과신한 거예요. 자기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드릴라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과정 속에 삼손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 재미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그의 힘을 진짜로 없앨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15,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5,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마지막에 뭐래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요. 빠져도 단단히 빠졌죠.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여인에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죄에 단단히 빠진 거예요. 왜 죽을 지경이? 네. 그냥 그것을 벗어나면 돼요. 사실 이 정도까지 위협을 감지했으면 범례할 필요 없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 자신을. 그리고 결국 그래야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여자가 하나님보다 세상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털이 잘리면 그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다 알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맷돌을 돌리는 삶을, 비참한 노예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삼손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습관처럼 짓는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짓는 습관처럼 짓는 죄, 아주 쉽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생각해 보세요. 설마 나한테라고, 설마 사람 잡는다라는 말처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죄로 인해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별거 아닌 죄로 인해. 특히 세상이 좋고 힘이 있고 젊은 시절 흔히 시건반증 태도와 자만으로 죄에 쉽게 넘어가 가장 무능력하게 죄 앞에서 쓰러질 수 있을 때가 우리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젊음의 교만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생각하고 다양한 생각과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죄에 빠지기 쉬워요. 한번 그때 죄에 빠지면 계속해서 그 길로 가요.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죠. 20살 버릇도 80까지 가고요. 30살 버릇도 80까지 가요. 한 번 선택한 죄의 길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섭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삼손은 이 점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죄 앞에서 연약한 자신을 항상 경계하는 태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은 죄가 나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서 참회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죄가 나를 찾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찾아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다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것도 찾아내야 돼요. 알고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는 정말 미련한 거죠. 근데 알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것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죄겠죠. 그런 거 찾아내서 회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죄를 뜯어 고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것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진정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의 길이에요. 삼손이 이제 눈이 뽑혀서 비참한 모습 가운데 몇 해가 지냈어요. 그리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큰 신전 안에 모여서 이 위대한 삼손을, 이제 비참한 삼손을 노리게 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 삼손이 비참해진 모습으로 자기 옆에 있는 소년에게 자기를 이 신전, 이 집 버틴 기둥에다가 좀 데려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소년이 데려다 주니까 그 기둥을 꽉 잡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16장 28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당하고 가까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인생 그 힘 있을 때가 아닌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니다. 그때 죽인 사람이 그가 힘 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멋있어요? 사실 솔직히 불쌍하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삼손의 모습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짓는 죄가 여러분을 찾아낸대요. 저 약복 강가에 있는 야곱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죠.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야곱이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가 20년 전에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분리하지 못하는 우둔한 삶, 우리 죄가 과소평가되는 어리석은 삶, 그리고 이 죄가 자신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삶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역설적으로 반대로 죄와 분리되고 죄에 대해 민감하고 또 내가 그 죄를 찾아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왕 이야기를 했죠. 다윗왕이 밧세바를 보고 뿅 가가지고 그 여인을 취해요. 그리고 암살을 합니다. 왕이 그 힘 있는 왕이 암살을 해요. 우리아라는 장군을, 뛰어난 장군을, 그것도 인망이 두터운 장군을 암살을 합니다. 그때 그 죄가 밝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져 회개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유함을 맛보았어요. 비록 그의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들의 반역이라든지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라든지 그 이전에 아들이 자기의 딸을 겁탈하는 사건이라든지 너무나 참담한 사건들이 그 인생에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연약함을 뉘우치고 회복의 때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닌 죄와 싸우는 자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